안녕하세요. 잠시 어떻게 일어섰다가 차 한잔 하시고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고대 현자들의 잠언 이제 마치고 우리 이번 시간에는 아가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극진히 사랑했는데 극진히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사랑의 그 길라잡이를 저희들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아가서 공부할 때도 영어로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심으로 영으로 해석하고 영으로 깨달아 아버지의 그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가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화면이 이상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네, 한번 보셔요. 네. 네, 그래서 먼저 우리 아가서 한번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데, 이제 이 아가서는 어떤 책인가 그리고 아가서의 위치가 어디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 때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는 어떤 책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 모음집이다. 그래서 바로 이 신랑과 신부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교회, 이 연합,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는 단순한 연애시가 아니라 바로 이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장sek이 아니고 아가서 1장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 아가서 1장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우리 1장, 자, 우리 이 아가서 1장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 사랑의 서곡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아가서 1장은 그래서 이제 아가서 1장을 먼저 우리가 교과서 들어가기 전에, 교재로 들어가기 전에 아가서 1장의 서론적으로 아가서가 어떻게 1장이 구성되어 있나, 이거부터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아가서 1장 1절 아가서 1장 1절은 아가서 전체의 바로 제목이다. 책 제목.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책 제목이면서 이 책이 어떤 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서론, 이제 이 서론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 1장 1절은 솔로몬과 관련된 사랑의 노래들 중에서 솔로몬이 3천 그리고요 1005편의 이제 노래를 불렀다고 이야기인데, 그런 많은 것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노래, 가장 좋은 노래, 그러니까 최고의 노래, 이것이 바로 아가서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가 무슨 책인지 딱 정의를 해주고, 그리고 아가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말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서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1장 2절에서 4절까지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이 뭐 나오냐면 신부의 첫 번째 고백이 나와요. 신부의 첫 번째 고백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고백은 바로 신랑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신랑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달콤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왜 이 포도주보다 더 달콤한가,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그러니까 그 신랑의 사랑이 포도주보다도 더 달고 또 그 향기가, 그 사랑의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고 이제 이 신부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이 신랑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신랑에게 이 끌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디에서 아침에 딱 나오는데 빵 굽는 냄새가 아주 좋은 냄새가 나면 여러분 코에 그 냄새가 쫙 오잖아요. 향기가요. 오면 그쪽으로 향해서 싹 당겨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냄새 좋은 게 나면, 음식 냄새 좋은 게 나면 그쪽으로 쫙 당겨가고 배가 고파지는 것처럼 지금 신부가 신랑에게 이 끌림을 받아서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을 표현하는 거, 이게 지금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신랑의 사랑을 칭송하고 함께 환호하고 함께 기뻐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4절까지는 바로 신부의 이 첫 번째 고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의 첫 번째 고백이 나오고 그 다음 계속해서 이 고백이 이어지는데 1장 5절 6절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신부의 자기 고백이 나와요. 신부가 자기 고백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2절 4절에서는 이제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이제 그 고백을 했는데 이렇다 당신의 사랑은. 근데 이제 이 5절 6절에서는 신부가 자기 자신은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햇볕에 그을려 가지고 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햇볕에 그을려서 검지만, 나는 이렇게 검지만 동시에 아름답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 형제들의 강요로 말미암아 포도원을 지키느라고, 자기 형제들이 포도원 지키라고 이렇게 해서 그 자기 형제들이 막 강요를 해가지고 포도원을 지키라고 이 강요해서 자기 자신을 가꾸지 못했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외적 조건보다 내적인 진실함을, 자기의 내적 진실함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이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7절에서 8절, 이제 이 1장 이 7절에서부터 8절 여기에서는 이제 이 신부의 질문 그리고 신랑의 대답이 여기서 교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어디서 양을 먹이며 쉬게 하는가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여기서 아니면은 그 주변에 있는 목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러니까 그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곁에 가서 머물러라 이렇게 하면서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7절에서 8절이고요. 그 다음 이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1장 9절에서 이제 요 11절까지는 신랑의 칭찬이 나와요. 신랑이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칭찬을 할까요? 신부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 바로의 병거를 끌고 가고 있는 멋진 말, 그 준마에 비유해서 아름답다고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아, 정말 멋있죠. 그렇게 하면서요 귀하고 목, 이 장식으로 이 치장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몸을 다 이렇게 그 뭐 데코레이션한 이런 이 신부의 이 아름다움을 지금 칭송하는 장면, 요 장면이고요. 그다음 이제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1장 이제 이 12절에서 14절까지는 신부가 사랑 고백을 해요. 뭐라고 사랑 고백할까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랑의 향기가 자기 주변에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 신랑의 이 향기가 자기 주변에 가득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합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니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오, 하나님의 향기가 나네? 이렇게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 채워지네?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신랑을 몰약 주머니, 몰약항 주머니, 그리고 또 뭐라 그래? 엔게디 이 포도원의 고벨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몰약 주머니는 뭐고, 그리고 이 엔게디의 고벨화는 뭐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그 특성을 한번 찾아보면서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앞으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5절에서부터 17절, 이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여기에서는 서로, 이제 신랑과 신부 서로가 칭찬을 하고 서로가 교감을 하는 장면이 1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이 신부의 눈을 비둘기에 비교하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지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이 푸르르고 정말 즐겁다라고 칭송을 하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 사랑이 지금 자연 속에 초록 들판 그리고 향기로운 집 이거하고 쫙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이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1장 17절까지 이제 이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1장의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냐 하는 것인데, 이 1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사랑에 대한 고백,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찬양, 그리고 서로를 향한 갈망, 이것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요한 이미지로 무엇을 등장시켰나요? 포도주. 왜 포도주를 등장시켰을까? 그 다음에 향기, 이건 뭘까? 양떼, 장식, 자연 풍경, 이런 이미지를 딱 들어가지고 사랑에 대한 고백과 찬양, 서로에 대한 갈망을 더 조화를 이루게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가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 아가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 교훈은 무엇일까 할 때, 여기에서 이 교훈은 이 첫 번째가 바로 교훈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이 사랑.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사랑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과 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사랑, 이 하나님과의 이 사랑은 이제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 이제 이 세상에 어떤 이 즐거움보다가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 달콤하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영적인 교훈.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뭐냐면 이 겉보다 속. 이제 우리 이제 이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겉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이 겉모습보다가 바로 뭐예요? 내적 진실함,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데 우리보다 더 잘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요, 겉을 아름답게 치장해서 하나님이 잘 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요 그거를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겉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무엇을 가꾸어야 된다는 거죠? 속을 가꾸어야 된다. 그래서 내적 진실함,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내적인 진실함,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1장의 교훈을 세 번째 또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 신랑과 신부의 이 친밀한 교제, 이 친밀한 교제가 여기서 나오는데, 신랑
이제 신부, 여기서 이 친밀한 교제가 나오는데 신랑은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신부, 바로 이 신부는 성도, 이제 여기서 하나님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 성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여기에 교회, 요 관계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풀어서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이제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아가서 1장 전체가 이런 내용이다 하는 거,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제 1절부터 하나씩 하나씩 보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가서 1장 1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가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 히브리어 이제 원문이 나와 있잖아, 그렇죠? 히브리어 원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은 좋겠고요. 뭐 못 읽으면은 그냥 놔두셔도 돼요. 그냥 놔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그냥 솔로몬의 아가다, 한국말로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직역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히브리어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직역하면 노래들 중에 노래 솔로몬의 것,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들 중에 노래 솔로몬의 것, 그러니까 이게 뭐뭐 중에 뭐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뭐 중에 뭐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뭐 중의 뭐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뭐 중한데 여기서는 복수에 항상요, 여기에는 복수가 나오고 여기에는 항상 이제 단수가 나오는데, 뭐뭐가 있는 것들 중에서 뭐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노래 중에 노래, 책 중에 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올 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우리 영어로 말하면은 베스트, 최상급 표현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최상급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그 밑에 의역을 보시니까 뭐라 그랬어요? 가장 뛰어난 노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노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노래, 그 다음에 뒤에 솔로몬의 것,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직역에서 솔로몬의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솔로몬의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요 것이라는 말이 솔로몬이 지은 것도 될 수가 있고, 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거, 솔로몬에게 속한 거, 그러니까 요것도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을 위한 거, 누가 솔로몬을 위해서 지어준 노래, 그러니까 만약에 뭐 어떤 제자가 이제 뭐 교수님 뭐 은퇴 기념해서 책을 지어서 헌정을 한다 할 때 헌정되어진 거, 이런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의역에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가장 뛰어난 노래, 최고의 노래인데 솔로몬이 지은 또는 솔로몬에게 속한,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전체를 풀면은 뭐가 되는 거죠?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서, 솔로몬이 지은 잠언 중에서, 솔로몬의 3천 잠언과 노래가 1,005편이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최고,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는 거죠? 아가서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속한 최고의 노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솔로몬의 전통, 솔로몬의 역사, 솔로몬의 노래, 솔로몬의 책, 솔로몬의 뭐 잠언, 이 모든 것 중에서 이제 가장 뛰어난, 그 가장 뛰어난 것만 딱 모아놓은 노래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헛됨들 중에 헛됨,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함,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헛된 것들 중에 헛되다는 말은 가장 헛되다는 말이고,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은 최고로 거룩하단 말이고, 요거는 지성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성소는 거룩, 그 다음에 지성소는 거룩함들 중에 거룩함,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그 핵심 어휘가 나오는데, 자, 그 핵심 어휘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노래 하는데 한국말로는 아가, 근데 아가가 아름다운 노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히브리어가 원래는 노래하다라는 동사도 될 수가 있고, 그것을 이렇게 읊조리다라는 말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그 읊조린 것, 노래한 것, 이게 바로 뭐죠? 노래지요. 그래서 영어도 sing, song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감정, 우리 사람들의 이 감정과 사람들의 이 경험을 이미지와 리듬과 평행법으로 압축해서 전하는 거, 이것을 말할 때 여기 히브리어로 아가, 히브리어로 노래, 이렇게 말하는 요 단어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나 어떤 경험을, 어떤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여기에 리듬을 넣어서 이것을 평행법으로 압축시켜서 이제 전해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노래라고 한다. 여러분이 부르는 아마 노래도 유행가도 뭐 대중가요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찬송가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자,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미디암의 홍해 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자, 신명기 31장 19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31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지금 앞에 있었던 모든 역사를 써서 가르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모세의 노래,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시편 45편은 왕실 사랑 노래예요. 시편 45편은 왕실 사랑의 노래고, 시편 120편에서 시편 134편까지도 노래라고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시편 120편을 딱 펴면 거기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 앞에 표제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사야 5장 1절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5장 1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포도원 사랑의 노래인데, 이 노래할 때 주로 포도원의 노래, 아까 아가서에서도 이 포도원의 노래, 이게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지금 이제 이 아가서는 연애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교재 보시면 아가서는 연애시가 아니다. 거기에 신학적 의미 2번에서요. 그 신학적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아가서는 단순한 연애시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비유하는 바로 신성한 뭐라고요? 찬가다. 이것인데, 그래서 이 아가서는 여러분 한번 봐요. 뭐 잠언, 뭐 전도서, 다른 성경처럼 여기에 무슨 교훈이 나오나요? 우리가 물론 교훈은 찾아야 돼요. 그러는데 여기에 뭐 교훈을 심어주는 교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교훈서가 아니라 사랑노래 모음집으로서 어떤 문자적으로 무엇을 명령하는 것보다는 이 시적 장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알리시고자 하시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 이미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적 장치를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시적 장치를 존중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뭐 시편 우리가 23편 같은 경우 잘 아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딱 이렇게 나가서 정말 그렇게 딱 나가는 거 그거 하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무엇이 이제 그 나오냐면, 여기에서 이 아가서는 우리가 노래 중에 노래라고 그러는데, 이 아가서는 그러면은 시냐 아니면 아가서는 산문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가서는 시편하고 구별되어지게 이제 무엇을 하냐면 이것은 시가 아니라 산문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시하고 산문하고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들은 이제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뭐 우리 국어 시간은 아닌데, 자, 시하고 산문은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산문은 문장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문장 단락으로. 그래서 주로 이야기 아니면 설명 아니면 에세이 이런 데서 이 산문 형식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이 언어를 자연스럽게 이어서 쓰는 방식으로 이제 쉽게 풀어나가면서 이야기를 나가는 거, 이런 방식이에요. 근데 시는 어떻나요? 시는 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거는 행, 일항, 일연 이렇게 연으로 따는, 행과 연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죠? 아주 짧고 압축된 언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시죠. 그래서 시는 리듬을 타는 거죠. 운율, 그리고요 반복, 그리고요 상징, 비유, 이것을 통해서 그 의미를 확장하거나 감정을 강조해 주는 거죠. 물론 아가서 안에도 이런 시적 표현이 안 나온다 이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산문 형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보는 것이 이제 좋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이 목적이인데, 그러면 산문은 목적이 뭐냐? 이 산문은 주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자, 근데 시는 어때요? 그럼 시는 감정, 그리고요 정서,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갔을 때 탁 앉았는데, 야 여기는 시 한 수가 저절로 나오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는 감정, 정서 아니면 그 순간 있잖아요. 어떤 그 순간의 그 느낌, 이거를 표현하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 이 시는 어떤 의미보다는 울림, 그리고요 분위기, 그리고 그 이미지, 이게 중요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성경에 나오는 시편 읽을 때, 또 다른 산문을 읽을 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언어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언어적인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아가서 같이 보면, 아가서는 보면 직설적이고 논리적인 문장이 많아요. 그런데 시는 어때요? 압축이에요. 압축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즐겨 사용을 하면서 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할 때 뒤에 뭘 남겨요? 여운을 남겨요. 그게 이제 그 산문의 언어하고 시편의 언어의 바로 이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노래 중에 노래하고 나서 그 밑에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 이제 노래들이 나왔잖아, 그렇죠? 노래들. 자, 노래들이 나오는데 이게 복수형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뭐 중에 뭐뭐 할 때 노래들 중에 노래 이렇게 하느라고 여기에 노래들이 복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수가 나와가지고 거기 보면 최상급의 표현이다 이렇게 나오고, 거기 히브리어로 보면 코데시 하 코다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코데시 하 코다심이 뭐냐면, 코데시가 거룩이고 하 코다심이 복수형이 돼가지고 그 거룩함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들의 거룩함, 거기가 바로 어디라고요? 지성소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조금 좀 이해를 하면은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가 여러 번 공부를 했지만은 우리 한번 성막
성막을 우리가 성막을 우리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전 목사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요. 뭐 명절 할 때도 그렇고 언제든지 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지난번에 항상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가 100규빗, 여기가 50규빗, 여기가 50규빗, 여기가 50규빗.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00규빗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여기에는 법궤가 있다. 이렇게 이제 법궤가 딱 그려져서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가 뜰이죠. 뜰. 그리고 여기가 코데시. 여기가 이제 코데시에서 거룩. 그 다음에 여기는 코데시들 중에 코데시. 그래서 여기가 지성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뭐예요? 코데시예요. 코데시고 여기도 코데시고 여기도 코데시고 여기도 코데시인데 그런 코데시들 중에 코데시. 여기가 지성소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뭐 이제 기왕 그림 한번 그렸으니까 한번 봐요. 동쪽에 문이 있어요. 그럼 동쪽에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요.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나요? 번제단이 있어요. 자, 번제단이 있고 뭐 번제단을 지나서 여기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렸어도 손과 발은 아직까지 여전히 또 묻을 수가 있어요. 이제 흙이나 먼지가.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손 닦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여기 어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 성소 성막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성소로 들어가면 이 성소에 가면 여기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뭐 있냐면은 여기에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 떡상. 그리고 여기 맞은편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뭐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이거 우리가 이제 아가서 노래하는데 이 노래하고 하는데도 찬양을 하는데도 뭐 있으면 순서가 있는 예배할 때 그 순서가 있는데 뭐 하는 거죠? 여기에 임내송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번제단에서 죄를 회개하고 물두멍에서 물로 말씀의 물로 씻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임재의 빵 하나님의 얼굴에 임재의 빵 하나님의 임재의 빵 얼굴의 빵 내가 먹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빛 비추임을 받아야 되죠. 그리스도의 빛 비추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분향단에서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니까 법궤가 있고 법궤 의외에 뭐가 있죠? 우리는 법궤 덮개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법궤하고 법궤 덮개가 한 개가 아니라 따로예요. 법궤가 따로 있고 그거는 법궤 위에는 은혜의 보좌, 시은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성막 안에 중요한 물품이 몇 가지가 있나요? 자, 여기에 법궤가 있고 은혜의 보좌 이렇게 그룹이 두 개가 있는 그 은혜의 보좌가 있고 두 개. 그 다음에 분향단,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 그 다음 물두멍, 그 다음에 번제단. 여기에 7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오늘 7대 명절, 그 다음에요 일제 7일간 6일간 창조 하루 안식일. 여러분 이거 정말 잘 맞춰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이 역사가 하나님이 써가시는 거. 그래서 솔로몬이 노래를 써가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아가서가 여기까지 하나님만이 계시는 바로 이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는 그 장면, 그것을 노래한 책, 그 책이 바로 무슨 책이라는 거예요? 아가서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아가서를 쓰셨구나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막 구경을 가셨을 때 여기까지가 20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10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는 30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50이었었잖아요. 50인데 30이 빠지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죠? 20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10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것도 10, 여기도 10인데 그럼 여기 거리가 얼마예요? 20. 여기도 마찬가지 거리가 20. 여기가 10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20, 20, 20. 여러분 이렇게 그려지지 않은 성막 잘못 그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격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지금 바깥에 여러분들이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대부분 이게 이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도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는 거, 그래서 이렇게 X자를 왜 그렸는가, 그걸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려 나가는 그 그림 그리는 그 하나의 방법이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데도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할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 노래들 나와 가지고 노래들 중에 노래 이제 이렇게 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문학적 특징으로 최고의 노래다, 가장 뛰어난 노래다, 이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뭐한이라는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이것은 앞뒤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아까 솔로몬의 것, 솔로몬을 위한, 솔로몬에게 속한 것, 이런 뜻이라고 아까 말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속한 노래들 중에 노래,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관계되면서 앞뒤 문장을 두 개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노래들 중에 노래하고 뒤에 솔로몬의 것하고 두 개를 연결시켜 주는 바로 이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 다음 단어가 바로 뭐예요? 솔로몬의 했잖아, 그렇죠? 이게 원래 솔로몬의가 아니라 솔로몬을 위한, 솔로몬의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것,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라는 이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사랑제일교회 가면은 뒤에서 문제 탁 본당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오른쪽에 뭐 있나요? 샬롬인데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어요? 샬롬, 평화, 여기에서 이제 왔다. 그리고 거기에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요 전치사가 바로 뭐냐면 뭐뭐를 위한, 뭐뭐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솔로몬을 위한, 그러니까 솔로몬을 위한 것, 솔로몬에게 속한 것, 이런 뜻이다. 요 말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솔로몬의 것이다. 요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노래들 중에 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여기서 우리가 뭐뭐 중에 뭐뭐 이렇게 했잖아, 그렇죠? 자, 그거 한번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6장 33절. 출애굽기 26장 33절. 예,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이랬는데 성소와 성소 중에 성소를 구별하리라. 그러니까 여기다 들여놓으라고 그랬는데 성소와 성소 중에 성소, 지성소라는 말이 성소 중에 성소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뭐 한다? 구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정광 목사님께서 항상 이야기하실 때 뭐 이야기하면은 토라, 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 성문서, 이렇게 성경이 나눠지면 오경이 원리다. 오경이 원리.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성소 중에 성소 중에 성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성소 아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소 중에 성소, 성경 중에 성경. 그럼 나머지는 성경이 아니라는 말이냐? 이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성경, 오경만 성경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성경이 아니라 그런다. 이거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오경, 성경 중에 성경께서 이 원리를 가르친 성경, 성경 원리를 가르친 성경을 적용하는 성경. 우리가 지난번에 아가서 공부할 때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이게 바로 거룩의 정도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뜰도 거룩해요. 성소도 거룩해요. 이 지성소가 거룩 중에서 거룩이다. 그러니까 거룩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신명기 10장 14절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10장 14절. 신명기 10장 14절. 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이게 바로 뭐냐면 하늘들의 하늘, 이렇게 한 거예요.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까 솔로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에게 속한이라는 이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다음에 전도서 1장 2절. 전도서 1장 2절. 예, 전도자가 가로되, 자, 헛되고 헛되며, 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여기에서 헛되고 헛되며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헛됨들 중에 헛됨,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됨들 중에 헛돼, 모든 것이 헛돼, 이렇게 하면서 가장 헛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무슨 표현이라고요? 최상급 표현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9장 25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9장 25절.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뭐야? 종들의 종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종들 중에 종. 그러니까 제일 낮은 종.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최상급.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최고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걸작품이나 아니면 아주 그 어떤 뭐의 정점, 이 정점을 탁 찍어주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는 바로 그 문학적인 하나의 표지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나에게 있어서는 노래 중에 노래, 이 노래야, 이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에게는 성경 중에 성경이 이 성경이야,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나는 이 말씀만 들으면, 나는 이것만 하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최상급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솔로몬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잠언 1장 1절 한번 볼까요? 잠언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갔죠, 그렇죠? 예, 자, 잠언 25장 1절도 한번 볼게요. 잠언 25장 1절.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라. 자,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이렇게 나올 때 이게 다 이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에게 속한 그 말하고 똑같은 말로 나오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찾는 성경에서는 우리 진짜 그 성경이 그대로 옮겨간 게 아니기 때문에 표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편은 안 찾을게요. 여러분이 시편, 성경 시편 찾으면 앞에 표제라는 말이 붙어 나오는데 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뭐 믹담시, 무슨 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뭐 다윗의 시 이렇게 나오는 거, 누구의 시 이렇게 나올 때 이게 다 속한이라는 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까 솔로몬에게 속한 요 단어, 이런 것을 이제 쓰고 있다. 자, 아가서로 가서 한번 볼게요. 아가서 1장 5절 한번 볼게요.
아가서 1장 5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아. 솔로몬에게 속한 휘장과 같아. 요거예요. 자, 내려가서 3장 7절 한번 쭉 빨리 내려가도 괜찮아요. 3장 7절. 이는 솔로몬의 뭐라고요? 연. 솔로몬의 연이다.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9절. 3장 9절. 자, 솔로몬 왕이 네바론 나무로 자기의 연, 솔로몬의 연, 이것을 이야기할 때 똑같은 표현이 쓰고 있는 거고, 밑에 내려가 11절.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 그 솔로몬 왕, 이제 나와서 솔로몬 왕을 봐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여기에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 모친에게 속한 그 면류관이 솔로몬에게 머리에다가 씌워졌다. 머리에 있다. 자, 요거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8장 11절 12절. 아가서 8장 11절 12절. 아가서 8장 11절 12절.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실과를 인하여서 은 1,000개를 바치게 하였구나. 12절.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여기서 속하다, 누구 거다 하는 거는 다 무슨 표현이라고요? 그 똑같은 뭐뭐에게 속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솔로몬이 3천 하고 노래를 1,005편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가 다 아시죠. 그렇지만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4장 32절. 열왕기상 4장 32절. 열왕기상 4장 32절. 왕상 4장 32절.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다. 그러니까 1,005편의 노래를 썼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속한 것이 이렇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3천 잠언, 노래가 1,500, 이것만 해도 4,005개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런 노래들 중에서 그런 교훈들 중에서 그 중에서 노래 요거를 딱 뽑아서 놓은 거, 이게 아가다. 그러니까 굉장한 책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솔로몬에게 속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솔로몬은 지혜와 예술과 솔로몬의 이 번영, 이거는 대단했다. 감히 이 세상에 누구, 그래서 전무후무하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예술, 솔로몬의 그때 번영, 이것은요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솔로몬하고 누구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것을 아가서 벌써 이 1장 1절이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여러분이 아가서 1장 1절을 읽으면서 야 이렇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에 의미가 야 이런 의미가 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러니까요 솔로몬의 이 전통과 이 솔로몬을 연결해서 이 아가서를 전체를 연결해 본다고 그러면은 정말 이 아가서는 놀라운 책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 그러나 동시에 이 솔로몬의 실패를 함께 언급해 줘서 청중이 이제 이 성경을 읽는 독자가 이거를 균형 있게 보도록 착 유도해가는 정말 놀라운 책 아가서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이 문헌들 표시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의 아가 이렇게 말하지 솔로몬의 아가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동사가 없이 쓰여지는 문장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은 바로 히브리어의 어떤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지자 호세아의 말씀 이렇게 나가지 한국말처럼 말씀이다 이런 것이 없어요. 아모스의 말씀, 이사야의 묵시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다 이런 말은 잘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한 건데 아가라 그러니까 아가이다 이런 말인데 그런 말은 잘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독자에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장르가 어떤 장르고 그 격조는 어떤 격조고 전성은 어떤 전성인가 이 프레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책을 읽으려고 할 때 그 구조를 먼저 아는 것 이것이 그것을 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시편 같은 경우 읽을 때도 반드시 앞에 뭘 읽는 것이 좋아요? 표제 이걸 먼저 읽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성경을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각 성경의 서두 아까 우리가 1장을 공부하면서 1장 전체를 한번 쫙 먼저 전체를 한번 그림을 그려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각 성경책의 이 서두 표제 이것을 여러분 한번 비교하면서 선지서 중에서도 어떤 선지서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선지는 앞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를 그 앞에 나오는 표제를 서로 비교하면서 읽어 나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먼저 줄 수 있다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라 라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교재를 한번 가볼게요. 이제 이 교재가 나오는데 오늘까지는 드릴 건데요. 다음 주부터는 안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표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 사랑의 책 길라잡이 이렇게 해서 이 책이 이번 주 토요일쯤에 나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쯤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이 책이 있다고 해서 지금 주문하시면은 살 수 없어요. 토요일 돼야지 살 수. 아니 그러니까 토요일 돼야 이제 나오면 아마 다음 주 되면 알라딘이나 뭐 아니면 네이버나 이제 뭐 교보나 이제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다 주문해서 사실 수가 있어요. 바로 나오면 바로 다 올려질 것이니까요. 이번 토요일 날 나오면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교재 보여드린 것이 이 책의 아가서 1장 들어가면 이렇게 표제가 그대로 내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교재 가지고 공부하고 이 교재를 펼쳐 놓으시고 그 교재에다가 노트 하시면서 바로 이제 제가 이제 뭐 보충해 드리는 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여러분 그 교재에다가 바로 쓰시면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은 이번 주는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성급해가지고 뭐 이번 주에 주문하면 없어요 이렇게 나올 거니까 없대는데요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고 다음 주 아셨죠? 보시면은 이제 여기 교재가 이제 나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띄워드리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그 가지고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 스스로가 따라가면서 거기다가 메모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겠다 방식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교재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 구조하고 요약표를 한번 올려주시면 쭉 올려보시면 전체 구조하고 요약표가 나오는데 자 이거를 노래들 중에 노래 솔로몬의 것 이렇게 단락을 두 문단을 단락을 나누어 놓은 거예요. 이게 딱 나누어 가지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래들 중에 노래 그다음에 솔로몬의 것 이렇게 두 단락으로 딱 나눠 놓으니까 여기에서 노래들 중에 노래는 문학적 신학적 표현으로 뭐라고요? 최상의 노래 그 다음에 최고의 뭐 창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솔로몬의 것이라는 말은 저자, 주제, 상징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메시아를 말한다. 이제 상징적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노래들 가운데 노래다 하는 말 이것은 사랑 노래의 정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노래의 뭐라고요? 정수. 바로 이 정수가 이제 이게 바로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이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름다움과 기쁨을 창조 질서의 선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아름다움과 이 기쁨을 창조 질서의 선으로 노래하고 있다. 그러면 이 노래들 가운데 노래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은 시와 예술을 통해서도 진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이 가르치는 것은 혼자 사랑이 아니라 관계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적 사랑은 인생의 기쁨 중에서 최상급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서로 관계가 있을 때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개인은 아가서를 소리내서 읽으면서 나 머리에 딱 떠오르는 이런 이미지, 이런 교훈, 이런 거를 탁 기록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좋아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개인이 아가서를 딱 읽으면서, 그리고 부부가 함께 가정에서 아가서를 함께 읽든지 아니면 따로 앉아서 읽든지, 그 읽은 다음에 부부가 앉아가지고 우리 집의 노래 중에 노래는 뭘까? 우리 집의 기쁨 중에 기쁨은 뭘까? 당신에게 있어서의 기쁨 중에 기쁨은 무엇일까? 당신이 나를 향하여서 볼 때 최고 그 중에서 뭐뭐 중에서 뭐뭐는 뭘까?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좋은 건 없고 나쁜 것들 중에 나쁜 것만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이 성경을 딱 1장 1절을 딱 읽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에 노래 중에 노래, 우리 아이들에게 노래 중에 노래, 이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삶 속에 뭐 해야 되는 거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어때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 소그룹 있잖아요. 소그룹 예배 시간에 이제 성경을 낭송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응답의 기도를 탁 넣어가지고 우리가 그 말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 중에 기도, 찬양 중에 찬양, 정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 중에 기도의 응답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같이 앉아서 성경 공부할 때도 성도들하고도 가장 감사했던 순간, 감사의 감사, 감사들 중에 감사, 이런 순간을 우리가 탁 돌아보게 하면서 그때 그 감사를 노래로 표현하면 노래 중에 어떤 노래로 부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서로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두 번째 단락이 솔로몬의 것이잖아요. 이제 이 도표 안에서요. 그래서 저자, 주제, 그 다음에 상징적인 메시아를 보여준다 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아가서가 지혜 전통 아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시가서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서 시문학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사랑은 지혜와 절제와 책임과 결합이 될 때 아름다움 중에 아름다움, 사랑 중에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지혜, 절제, 책임이 함께 결합이 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솔로몬의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의 권위, 이것을 존중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미학,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교훈, 잠언의 윤리, 이 아가서의 미학,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의 개인에게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잠언 한 구절, 뭐 아가서 한 구절, 이런 것을 탁 읽는다든가, 또 저녁에도 뭐 잠언 한 구절, 아가서 한 구절을 딱 소리내서 나는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원칙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개인이 한번 스스로가 결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 성경 한 장을 어디서부터 읽어가서 내가
어느 정도 몇 개월의 성경 한번 읽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다.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 아침에는 무슨 성경 읽고 저녁에는 무슨 성경 읽고. 그리고 또 부부가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당신에게 속한 말은, 당신에게 속한 신앙은, 여기서 속한이라는 거, 솔로몬에게 속한 것이라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성경 읽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부부가 말의 품격, 그리고 부부도 시간에 약속을 지키는 거, 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보다는 그 사람에게 속한 성품, 그 사람에게 속한 평판, 이것을 우선으로 하는 리더십의 원칙을 세우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에 속한 장로님 중에, 우리 교회에 속한 권사님 중에 권사님이 있어.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그 교회 중에 성도 중에 성도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은사보다는 성품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토론해 보면은 어떨까, 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절이 아주 짧잖아요. 근데 이 짧은 1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은 뭘까? 자, 그 네 번째, 그 신학적 의미와 교훈이 있는데 이 교훈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교훈 첫 번째가 사랑의 본질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의 본질,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뭐 어떻게 한다 하는 이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인데, 아가서는 이게 단순하게 인간 사랑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 전통과 이 교부들의 이 신학에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 바로 교회가 언약적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이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런 사랑으로 읽었을 때 이 성경이 진짜 귀한 성경이 되는 건데, 이제 잘못 읽으면 연애 소설처럼, 연애 산문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자 사랑의 창시자이고,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4장 8절 한번 볼게요.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다시 교재로 이제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사랑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2번, 최고의 사랑은 뭐라고요? 최고의 사랑은 구별된 사랑이다. 여러분, 이게 구별됐다는 말이 성스럽다는 말이에요. 성도 하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성전 하면은 구별된 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피아노 이런 걸 성물 이렇게 하잖아요. 구별된 물건이다, 이런 말인데, 최고의 사랑은 구별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세상의 사랑은 그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들 중에 노래, 사랑 중에 사랑, 이것은 단순 비교가 아니에요. 무엇과 다른 거하고 단순하게 뭐 이렇게 뭐 그건 이게 좋고 이건 이게 좋고 이렇게 해서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전무후무한 가치를 강조하는 최고의 표현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다른 어떤 사랑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가, 부인을 사랑하는 것보다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그 어떤 사랑보다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랑은 우월하십니까?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솔로몬의 것, 사랑 중에 사랑, 노래 중에 노래,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이 평화와 이 왕과 메시아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솔로몬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간 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는 동시에 바로 이 솔로몬이 샬롬인데, 샬롬의 왕, 예루살렘의 왕, 샬롬의 왕, 평강의 왕 누구예요? 예수님, 메시아의 모형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장차 올 왕,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하나님이 오실 그 평화의 통치자, 이것을 가르치는 은유적인 표현이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보세요. 예배의 삶, 예배와 우리 삶의 중심은 뭐라는 거예요? 예배가 최고의 노래가 되고 우리 삶의 중심의 최고의 노래다. 자, 그래서 아가서는 서두에서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최고의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노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이 친밀함이 있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아가서 1장 1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말을 다른 말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이것을 다른 말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관계적 사랑을 노래 중에 노래로 승인하신다. 혼자 독불장군의 노래가 아니에요. 뭐라고 해? 관계적 사랑을 노래 중에 노래로 인정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웃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자, 두 번째, 진짜 사랑, 참 사랑은 지혜와 절제의 윤리 위에 설 때 아름답다. 야, 사랑하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사랑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방종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뭐라고요? 지혜와 절제의 윤리 위에 세워질 때 절제할 줄 알고, 그리고 지혜롭게, 정말 지혜와 절제, 그리고 그 윤리 위에 이게 세워질 때, 그럴 때 그 사랑, 진짜 사랑은 빛난다. 아름다움으로 빛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문학적 감수성을 통해서도 우리는 진리를 배울 수 있다. 여기에 노래 중에 노래인가 하면서,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말씀을 쫓아서 찾아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데 아주 신중해야 된다. 여기에서 겸손과 신중, 사랑에도 겸손과 신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번으로 가볼게요. 5번 적용. 아니, 예. 아니요, 5번 쭉 올라가 보세요. 내려가요. 2번,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세요. 4번이고요. 5번, 여기에 현대 교회와 이 공동체에 주는 적용,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 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입맞춤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모세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들어서 그 들은 말씀을 다시 이제 백성들에게 입으로 가르쳐 주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입맞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늘 말씀 앞에서 내가 입맞춤을 경험한다. 그러니까요, 성경 읽는 것을 어떤 성경에 있는 내용,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여겨야지 된다.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입맞춰 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이 하나님 말씀, 제가 오늘 읽는 말씀으로 저를 만나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성경 읽자.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뭘 하라고요? 우선시하라.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주말, 뭐 여가, 오락 이런 것보다가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말에 여가나 오락 이런 걸 하는 것보다가 예배, 찬양, 말씀 묵상 이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생활 리듬을 만들어가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간표에 하나님 말씀 묵상의 시간을 고정시키고 그 시간만큼은 뭐하자? 양보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양보하지 말자. 자, 세 번째, 사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이런 신앙 습관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기도, 말씀 묵상에서 그 주기적으로 시간표를 나한테 맞게, 내일 또 나의 시간표에 맞게, 또 다른 약속 있으면 거기에 맞게 이걸 주기적으로 시간표를 계속해서 맞게 만들어서 요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그 첫사랑 이 회복을 위한, 바로 내가 어디서 놓쳤나, 이 첫사랑 회복을 위한 시간으로 한번 사용해보자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음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이 나를 항상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거를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섯 번째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 이 모임 소그룹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맞이하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가 뭐 하도록요? 공동체가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면서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진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야. 이 세상에서 하는 사랑 그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해본다 그러면 우리가 뭐 성경 공부 이 모임을 시작할 때 뭐 하는 거예요? 1분 동안 서로가 축복의 말을 나누어주고 이제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해보자. 영적인 인사하는 거, 이러한 것을 이제 공부하기 전에 공부합시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좋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현대 사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어떻게 우리의 원칙으로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까 이제 우리가 계속 개인, 부부 이걸 이야기했는데 우리 개인에게는 아침에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 아주 짧은 시간 단 5분이라도 우리가 뭐 바쁘잖아요. 단 5분이라도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보자. 지금 우리 아가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아가서, 마태복음, 또 나중에 데살로니가 공부하잖아요. 그럴 때 그 공부하는 성경을 어떤 성경이든지 마태복음이든지 뭐 이제 데살로니카든지 뭐 아니면은 뭐 아가서든지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는 그 성경책을 단 5분이라도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그 소리내서 탁 읽은 다음에 여기에서 하면서 내 머리를 스쳐가는 이미지 같은 것을 한 3개만 찾아보자. 그 3개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 뭐 하냐면 553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이미지 3개 찾기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이 찾아진 것을 이제 매일 우리 나에게 있어서 가까운 사람에게 이것을 나눠주는 거, 그리고 관찰하고 감정, 의미, 소망 이런 것을 가지고
내게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것을 찾은 걸 가지고 칭찬하는 한 문장씩 써주고,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서로 방해받지 않는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어떨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이 세상에서 연애하고 이 결혼하는데도 여러분들이 그 뭐 체크리스트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증언을 듣고 뭐 어떤 사람들을 이제 거기에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돈, 그다음에 성, 그다음에 권력, 이 앞에서 나는 얼마만큼 투명한가, 뭐 이제 사랑하니까 우리 둘이 어떻게 해도 돼, 이게 아니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지혜와 절제. 그래서 연애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리고 이미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우리 부부가 서로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것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가정에서도 표제를 하나 정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가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어떤 표제 하나를 딱 설정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한 달에 한 번씩이든 이런 여러분의 가훈이 있는 것처럼 그런 표제를, 이번 주는 이거 이렇게 가지고 표제를 하나를 결정을 해서 그 표제를 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제 차를 나누고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아니면 간단한 식탁을 차려놓고 거기 앉아서 서로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자녀의 사랑, 이것을 서로가 한번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아빠의 사랑은 이런 것이란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분쟁하는 집도 있어요. 분쟁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분쟁하는 상황에서는 이 향기 나는 대화, 이거를 우리 한번 해보자. 정말 분쟁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분쟁하는 집 안에서는 톤을 낮추기, 말할 때 나의 톤을 낮추기, 그리고 분쟁하는 데 있어서 너 이랬잖아 그 하는 것을 사실을 확인하기, 그리고 이제 그 상대방이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요약하고 들어주고 그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이거를 실행하기, 이거를 한번 해보자. 톤 낮추기, 사실 확인하기, 상대의 요약을 실행해주기. 그래서 감정이 과열이 될 때는 말의 금식을 통해서 잠언적 분별력을 한번 실천해보는, 말의 금식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 말의 금식이 엄청난 효과가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실 때 한 절을 읽고 또 한 절을 읽고 이제 이 공부를 해 나가실 때에 이제 항상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우리 부부 사이에서 또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뭐 연애하는 사람 사이에서, 친구들 그 사이에서, 그리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그것을 늘 찾고 기록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결론 한번 볼게요. 1장 1절. 1장 1절의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1장 3절이잖아, 그렇죠? 쭉 올라가서 1장 1절. 거기 아가서 1장 1절은 이제 단순한 책 제목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이 가장 높고 가치가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서론이다. 그래서 모든 예배, 찬양, 삶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는 거, 이 방향을
똑바르게 제시해주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바로 1장 1절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보고 사랑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바로 이 최고의 노래를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자.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노래로. 그래서 그 노래는 곡조나 어떤 악기가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 앞에 드리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를 온전히 포기하는 거, 자아 포기를 온전히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전 존재, 그 나의 전 삶, 이 삶으로 부르는 노래 중에 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의 찬가를 매일매일 불러내는 여러분들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아가서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공부하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아가서 이제 계속 절절히 공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가서 1장 1절은 뭐 장르가 어떻다, 격조가 어떻다, 뭐 이 전승이 어떻다, 이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사랑과 아름다움이 창조 질서의 선임이다. 이것을 선언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지혜와 미학과 겸손한 해석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거,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하게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랑에 대한 반응을 올려드리는 최고의 사랑의 노래를 매일매일 불러내는 우리가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의 이 표제에다가 여러분들은 한 줄을 붙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줄을 붙이셔가지고 여러분의 표제를 만들어서 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아가서의 노래 중에 노래, 여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이번에 이렇게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옆에 정말 연약한 자를 붙여주셨는데 그 연약한 자에게 내가 이번에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 최고의 노래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최고의 노래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붙여주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표제, 여러분, 나의 사랑 중 하나님의 이 노래 중에 노래를 내 옆에 있는 누구에게 접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표제에다가 여러분들이 행하실 그 일을,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한번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일을 표지에다 붙여가지고 매일 아침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접붙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도 최고의 찬가를, 하나님을 향한 이 최고의 사랑 찬가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2절 한번 보실게요. 자, 2절 아가서 이제 2절인데요. 자, 2절에 보시니까 여기에 뭐 있냐면 그의 입 맞춤들로 나에게 입 맞추게 하라. 여러분, 입맞춤이 아니라 그의 입맞춤들로 나에게 입맞추게 하라. 그러니까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좋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가 그의 입의 입맞춤들로 나를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좋다. 여기서 입맞춤들이라는 말, 이거는 친밀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진짜 뭐 키스한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밀함들로 그 하나님과 내가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게 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의역을 해보면 바로 그의 달콤한 입맞춤들로 나를 입맞추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즐겁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가 나에게 그의 입으로 이제 입맞추기를 원한다. 여기서 그에게서 나오는 그 사랑의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여기서 그 시대에는 포도주가 주는 기쁨, 포도주가 주는 즐거움, 그것이 이 솔로몬의 아가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었었어요. 요즘에는 최고의 기쁨이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보다도 더 달콤하고 돈보다도 더 능력 있고 돈보다도 더 깊다, 이렇게 요즘의 표현을 본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 것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달콤하고 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데, 이것은 뭐 이 하나님이 이 사랑의 노래를 지금 최고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거 불러주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감각의 묘사가 아니에요. 감각의 묘사가 아니라 사랑의 즐거움과 사랑의 향기를 노래하는 하나의 이 서정적 고백이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오셨을 때 제가 한번 여쭤볼 거예요. 성경에서 입맞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냥 우리가 뭐 남녀간에 사랑하라는 그 키스 이걸 말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떨 때 입을 맞췄나 하는 거, 이 성경에서 입맞춤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시고, 아, 이럴 때 입을 맞추는구나, 아, 입 맞췄다는 말은 이런 의미구나, 이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다음 주에 여기에 2절에 나오는 단어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것으로, 솔로몬의 것, 솔로몬에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그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의 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정말 사랑의 노래들 중에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는 우리 귀한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